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양하겠습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너를 부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56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하지는 이런 할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아멘. 여러분 혹시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네. 세상에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 영화 이런 미디어들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멍하게 TV 앞에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그 정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길다고 하면 긴 그 시간이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금방 휙 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즘 시대입니다. 미디어의 홍수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기획이 되고요. 그 새로운 프로그램과 컨텐츠들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자극, 새로운 것들, 좀 더 우리를 즐겁게 할 수 있는 또 뭔가 다른 참신한 것들은 없는가라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요즘의 현실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이런 새로운 것들, 우리의 눈을 끊임없이 사로잡는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번 소망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세상이 미디어로 그렇게 주입하는 여러 가지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될 수 있기를 소망을 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시 드라마 얘기를 잠깐 하면요. 이 드라마라는 것이 참 중독성이 있지 않습니까? 아예 시작을 안 했으면 안 했지. 한번 우연찮게 TV 앞에 앉아서 정말 우연찮게 채널을 돌리다가 정말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좀 이 사람은 참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TV에 딱 나왔는데 그 사람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의 내용들이 좀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가 한 회차를 딱 봤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엔 어떻죠? 그 다음 회차를 저희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 드라마 하는 시간이 언제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드라마, 영화 이런 극적인 요소에 이렇게 빠져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이런 그 극적인 요소들,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각종 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런 것들에 우리 자신을 그 이야기 속에 우리 자신을 집어넣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히 내가 경험하는 일은 아닌데 그 속에 있는 그 주인공의 삶이 그 상황이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그 상황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이죠. 그 주인공의 상황에 내 일처럼 나의 일처럼 그렇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또 잘 이겨내기를 그렇게 나도 모르게 또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또 품게 되고요. 마침내 또 주인공이 잘 이겨내고 그 드라마가
영화가 이렇게 해피 엔딩을 맞이하게 되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마치 내가 그 일들을 경험한 듯이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 이야기 속에 거의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그리고 전 세계 드라마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해피엔딩적인 요소 뭡니까? 악은 반드시 처벌받고 선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요소나 아니면 반드시 잘못된 일도 반드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사필귀정의 요소가 이렇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드라마에 자신의 감정들을 상황들을 다 이입해서 그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정반대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모든 주관적인 입장들을 다 배제하고 세상에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너무나도 악한 행동을 하는 그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 그 멀찍이 서서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누가 봐도 세상에 어느 누가 봐도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모든 악한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공하고 또 그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뭔가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을 생각보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부조리함이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조리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악을 행함으로 반성하고 부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악을 행함으로 번성하고 또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부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겠죠. 전도자가 살펴본 것과 같이 악한 일에 대한 그런 징벌이 빨리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한 행동을 하는데 아무런 망설임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지금 이미 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봐, 멀쩡하잖아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여지니까 내가 하는데 크게 이상도 없는데 그냥 하지 하면서 난 이미 이 일들을 계속 했는데 아직까지 괜찮았어. 그냥 지금도 괜찮을 거야.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지금까지의 자신들의 경험을 이제 이유를 삼아서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 거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괜찮다라고 그렇게 여기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매주마다 묵상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알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악한 행동을 해서 내가 좀 더 많은 것들을 챙기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 보려고 그렇게 시도한다고 해서 이거 봐, 뭐 괜찮잖아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죠. 그런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현혹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조리함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로 주어진 그 기쁨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세상이 가득한 그 세상을 살면서 아픔을 겪고 수고하는 것을 또 피할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나도 하루하루가 고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기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것은 사실 모두가 같습니다. 이 세상, 이 해 아래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이제 워낙에 삶이 고되다 보니까 힐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각종 쾌락으로 그렇게 그 쾌락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내던져서 내가 진짜 목숨 걸고 내가 힐링하겠다라고 할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내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을 때 내가 죽을 정도로 내가 지겨울 정도로 내가 이걸 누려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사실을 본문 15절에서도 전도자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더 큰 기쁨이 있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대신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험한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약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악하고 부조리한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세상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날마다 동행하심,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부활의 영광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이미 부활의 영광 가운데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붙잡고 그렇게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즐거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나누었던 두 가지의 사실, 세상의 모든 그 것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날 것과 그리고 십자가로 주어진 우리의 기쁨을 소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살펴도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한탄합니다.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 아래에서는 전도자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또한 악으로 갚지 않고 용서하고 그 상대방을 도리어 축복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복음, 예수님의 은혜 복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결코 해 아래에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있는 이 상식이라고 하는 선으로는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내가 아유 축복합니다, 아유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도무지 상식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죠. 여러분,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너머에, 그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이 악한 세상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아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쟁취하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그 십자가 복음 붙들고 나아감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승리를 붙잡으며 그렇게 이루어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잘 되고 승리하는 이런 부조리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하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직접 당신의 손으로 세우시고 그렇게 세상을 당신의 주관대로 이루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 땅을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상식적인 것으로, 해 아래에 있는 것들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